따라합시다.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 이 제목 가지고 오늘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거치지 않고 어른이 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어린 과정을 지나고 또 청년이 되고 또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 누구나 또한 자신의 어린 과정을 또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쉽게 우리가 외면하는 또 잘못도 범하기도 합니다. 본문은 부모들이 자기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부모들을 꾸짖고 어린이들을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를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린이를 통해서 배울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이에 대한 태도, 우리가 어떠해야 될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환영해야 된다. 제자들이 어린이가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막자 예수님의 태도는 분명하고 단호했어요.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참 주일학교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어린이들로 주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고 또 그래서 엄청난 부흥을 이룬 교회들이 있지요.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수천 명의 어린아이들이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부모가 전도가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커다란 교회로 성장한 그런 교회들을 봅니다. 어린아이 사역을 하면서 얻게 되는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귀찮은 존재,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변론을 하고 계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심각한 논쟁의 현장에 계셨습니다. 진리의 문제를 다루고 계셨어요. 그때 그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이, 여기 본문에는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안수해 주심을 바라서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 이렇게 예수님 아버지 앞에 안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나온 것이죠. 여기 특별히 이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여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어린아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기. 어린아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4세 이하의 젖먹이로부터 시작해서 4세 이하의 유아들, 영아들, 유아들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의 부모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지금 얘네들 축복하고 안수해야 될 상황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논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 제자들의 판단이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분위기에 맞는 행동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자기들에게로 나오는 그 어린 아기들과 부모들을 보면서 어린 아기들이 내게 오는 것을 절대로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언제든지 용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이 어린 아이들을 환영해야 된다. 요즘 얼마 전에 뉴스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셨겠습니다만은 20대 초반의 젊은 아빠가
그 어머니는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엄마는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은 게임 중독에 빠진 20대 초반의 젊은 아빠가 아이를 굶기다 못해 게임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아이를 목 잘라 죽이는 이런 아주 어려운 일들이 생겼죠. 그리고 게임방에 가서 이제 게임을 하다가 경찰에 붙들리는 이런 일들이 참 있었습니다. 또 아이를 학대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요즘 시대에 참 상상하지 못할 이러한 유아, 또 아이들을 학대하는 이런 모습들, 또 아이들을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을 학대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부양하는 것들을 싫어하고 이러는 모습들, 우리 뉴스 보도들을 통해서 참 바라보게 됩니다. 이 주님은 이 어린 아이들 얼마나 참 기뻐하시고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환영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어른과 똑같이 생명을 가진 인격체로 존중해 주었다. 이때 당시의 세계관은요,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오늘날의 우리 여성들이 생각하면 좀 억울한 이런, 그러나 당시에는 이 젊은 남자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사실 인구수로 치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나올 때에도 60만이라고 할 때 장정들만 60만이에요. 그래서 어림 잡아서 아내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해서 200만 내지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정도로 유아들과 또 부녀자들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존귀하게 존대받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때.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한 인격체로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존중하셨다. 사실 우리 진짜로 자기 이 생년월일과 조금 다르신 분들이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시골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어릴 때 많이 죽어요. 그래서 한번 태어나도 얘가 도를 넘겨야 살 아이다. 그래서 호적에도 올리지 않습니다. 전혀 이제 동감이 안 가시는 건 서울에는 안 그러셔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한 2살 차이 혹은 1살 차이 이렇게 자기 진짜 생일하고 주민등록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만큼 우리나라도요, 어린 아이들이 존대받는 이 문화, 또 여성들이 존대받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이때 당시의 상황도 똑같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한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존귀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바라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힘도 없어요. 또 재물도 없습니다. 지혜도 모자라요. 때로는 어리석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그래서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어른보다 못한 것이 오늘 교회 내에서도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에요. 제가 어떤 그런 어린이 부서 사역을 통해서 성장 교회에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일학교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지 않아요. 먼저 어른이고 먼저 이제 아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사실 많고, 얼마나 어려우면 또 교회들이 그러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어린 믿음의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그 교회의 미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 그러는데 그 지리적인 땅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땅끝에까지 우리가 가라 말하는데 그 지리적인 땅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땅끝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교육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땅끝 선교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땅끝까지 선교하라.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투자하는 것도 그것도 선교예요.
얼마나 중요한 선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은연주일학교 지난주에 제가 주보를 달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얼마나 또 예쁘게 우리 장로님이 사진도 찍어서 이렇게 밴드에다가, 금강교회 밴드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아멘을 안 하시니까 제가 시험에 들려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밴드가 데일 밴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금강교회 밴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밴드에 아직도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스마트폰이 있어야 가입이 돼요. 근데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 교회 밴드에 들어오면 참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제가 뭐 일일이 다 이렇게 리플을 달지 못해도 계속 쳐다보고 있고 읽고 있고 보고 있어요. 밴드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오늘 점심시간에 식사하시면서 그것이 뭐요? 한번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환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서 투자를 해야 돼요. 저번에도 청소를, 우리 50주년 기념주일 전에 청소를 하면서 2층에 이렇게 내려가 봤어요. 우리가 2층에 아름다운 예배실이 있지만은 우리가 좀 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예배실로 우리가 참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한번 교회 오면, 야, 집에 가기 싫다. 야, 우리 교회 가봐. 우리 교회 정말 좋아. 그리고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이 좋아. 그러면서 정말 집에 가고 싶지가 않을 정도가 돼야 돼. 그래서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애들이 스스로 전도해가지고 올 정도가 돼야 됩니다. 백화점을 한번 가보세요. 키즈랜드를 얼마든지 얼마나 그렇게 잘 만들어놨는지 보세요.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막 놀다가 교회 오니까, 야, 이게 참 힘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강교회 미래는 주일학교의 부흥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을까를 요즘 즐거운 상상을 제가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린이들을 어른과 같이 생각하면서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에 대한 태도. 우리 어린이주를 맞으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께 좀 데려와야 된다. 아이들을 말이죠. 예수님께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꼭 뭐 어린이주일이라고 해서 뭐 여기 어린 아이들, 나는 어린 아기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한번 대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태도, 퍽이나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그 유명한 랍비에게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관습이 당시에 전통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들도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또 한나는 사무엘을, 또 엘리사벳은 그 요한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결과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의 훌륭한 기둥들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여러분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몹시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반드시 인도해 와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어느 교회나 참 그런 현상이 있어서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때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요, 안 다녀요. 대학에 들어가고 군대를 가고 직장에 다니고 결혼을 하더니 요즘은 잘 안 다닙니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을 좀 많이 봬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이 다 믿음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까지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또 그들의
자녀들의 가정들과 그들의 손주, 손녀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잘 믿음의 가정이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떠한 사정도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추어봐서 자녀들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또 우리를 돌이켜야 되고, 그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녀들 앞에서 교회 욕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또 목사 욕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최대 피해자가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녀예요. 자기 자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또 교회 문제 가지고 자녀들 앞에서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싸우려면 밖에 나가서 애들 없을 때 혼자 싸우세요.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싸우면 안 돼.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본인들의 자녀들이 왜 저렇게 신앙을 떠났을까? 다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 책임이에요. 물론 100% 부모 책임이라고 볼 수 없지만, 자녀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원인 제공은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부모들의 책임.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이 자기 자신을,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5월 이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5월달만 기도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는 항상 기도해야 되죠. 특별히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고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신앙 안에서 자라는 거, 이것처럼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자라면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들어가고 자본주의적인 세계관이 들어가고 무슨 하여튼간 세상의 영들이 들어가고 나면은요, 복음적 세계관이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튕겨나갑니다. 튕겨나가요. 자기가 그만큼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의 교육의 이러한 철학들이 그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교육하면 할수록 자기가 강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과연 영성을 그렇게 구비시킬 수가 있는가? 부족한 점들 어디에서 감당해야 돼요? 교회에서밖에 그 부족한 교육을, 영성 교육을 감당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교회에 다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제가 장성에서 정말 아들을 이렇게 잃은 부모들을 이렇게 상담할 때 항상 느끼는 것은, 그렇게 청소년기 때 공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대학 들어가서 교회 다니면 돼,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고3 때가 참 분수령일 때가 참 많아요. 딴 때는 다 잘하는데 고3이 되면 부모들이 타협하는 거예요. 너 고3 때는 공부 그냥 하고 주일 안 지켜도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대학에 들어가서 한번 공부해. 거기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꺾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큰아이한테 그래요. 네가 최선을 다해라. 그러나 그 결과를 주신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라. 그리고 주의를 죽을 때까지 지켜라. 아멘을 해주셔야 제가 힘을 날 텐데 눈치도 없으셔라. 좋은 대학 네가 못 가도 좋다. 지방대를 가든 전문대를 가든 상관없다. 네가 신앙을 바르게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키울 때에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과 타협하면요, 그만큼 아이들이 망가집니다. 우리 부모가 저렇구나. 저는 수도 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거기에서 꺾어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고3을 또 반을 지도하는 전도사로서 섬겨보실 때에도 제일 힘들었던 것이 그거예요. 집사님, 권사님들 다 교회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자녀들이 고3이 되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걔네들이 좋은 대학에 가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다 미끄러져요. 교회 안 나옵니다. 1년간을 고3 때 하나님을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붙들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증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야 될 시기에 1년간을 교회를 나오지 않고 대학 들어가서 뜨겁게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저절로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1년간 그렇게 교회 안 다니면 10년 동안 눈물을 빼서 기도해야 될 일이 생길런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모로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십자가는 죽을 때까지 끌고 가야 돼요. 그 기도의 십자가를 절대 내려놓지 말길 바랍니다. 너는 출가 예인이야. 나는 결혼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천만에요. 그 자녀들의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라는 것을 그 자녀들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보면 알잖아요.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 아닙니까? 끝까지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가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청년들도 이렇게 있는데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하셔야 돼요. 뭐 배영준같이 생긴 사람 또 뭐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도 참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중매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중매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참 잘하면 양복이 한 벌이고 못하면 따귀가 세 대. 그런데 참 힘든데 양쪽으로 보면은 참 믿음 안에서 좋은 가정을 이룰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중매를 합니다. 그런데 와서 들어보면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둥, 나이가 40이 다 돼가면서 참 안타까워서 내가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참 하면은 참 아직도 너는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화학적인 사랑은 6개월밖에 안 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화학적인 사랑은 6개월밖에 안 가요. 이제 6개월이 되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연애할 때 도저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삶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자라서 믿음 안에서 서로를 힘들고 어려울 때 이끌어주면서 그들의 부모들을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자라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과 반드시 결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시려거든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은 주례 안 해줍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한 사람 4주간 결혼교육 받고 그런 다음에 주례를 받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안 해주면 또 안 되니까 또 해주긴 해줘야 되겠지만 하여튼간 괴로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분 떠난 자녀들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또 그들의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낳을 자녀들 위해서도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온 가정이 다 대를 거듭할수록 믿음이 대물림 되면서 말이죠. 저주가 대물림 되면 되겠어요. 믿음이 대물림 되면서 믿음의 형통한 가정들로 자손 천대까지 형통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가문들 다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상 거 다 얻어도요, 자녀들이 잘 돼야 복된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기쁨을 주는 거 외에 더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세 번째,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동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린이들의 마음은 백지 상태와 같다. 존 럭크가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백지와 같은 어린이들의 마음에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일이다. 할렐루야. 어릴 때요, 이 구슬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혹은 전사님들이 이야기해주면서 아이들이 그림 언어로 받아들인 이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게 마치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수채화로 그림을 그려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들의 정신세계에 아주 보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데 아이들이 들으면서 그림 언어로 말씀을 들어. 그게 바로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말씀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자란 아이들은 견고하게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가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아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일이다라고 잠언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내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3살 버릇 어디까지 가요? 요즘은 100세까지 가야 됩니다. 100세까지. 이게 연세가 이제 수명이 연장돼가지고. 이런 속담이 있듯이 어린 시절에 받은 교육에 따라서 그 일생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배웠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둔한 영혼까지 밝혀서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해 준다. 어릴 때부터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잘 박힌 목과 같이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서 그들의 일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한 아이들은요, 커서 부모를 근심시키지 않아요. 근데 이게 부실부실하면요, 자라면 자랄수록 문제가 생겨요. 기도거리예요, 기도거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양육과정이 2가지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성장반. 여러분, 성장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양육을 많이 이걸 가지고 수도 없이 해봤는데 마치 집을 지을 때요, 이 기초를 닦는 것 같아요. 이 교회도 이 기초를 잘 닦으니까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딱 서 있잖아요. 그 기초와 같은 게 성장반이에요. 집사주 과정인데 상반기 7주, 하반기 7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예배 후에 끝나고 해요. 여러분들 다 신청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장반 한 사람 아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로 틀려요.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청년들을 위해서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해요. 청년들이 결혼 문제도 그렇고 직장 문제도 그렇고 재정 문제도 그렇고 너무나 고민들이 많아요. 그것을 위해서 교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사명을 가지고 할렐루야. 청년들 빨리 대답해야 돼. 우리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다 받으실게. 양육 받으실게. 그걸 가지고 양육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그 말씀들이 다 있다는 사실에 놀라요. 그런 문제들은 해답이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응답받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2번째 대지로 어린이들을 통해 그럼 우리가 배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를 뭔가 유사관계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기에, 어린이가 어떻기에 이 둘이 유사하단 말인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런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것 같이 보이듯이 하나님의 나라 역시 사람들의 눈에는 하잘것없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잘것없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 영광을 이렇게 자기가 받지도 못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런 특징을 전혀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신앙의 안목이 없이는 시시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바로 뒤편 비유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부자 청년의 비유예요. 부자 관리의 비유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청년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첫 번째 따라합시다.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대체로 깨끗해요. 그리고 순수합니다. 자신이 어떤 잘한 일은 자랑하긴 해도 교만하지는 않아요. 어린이가 가진 이러한 마음 바탕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의 자세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애들을 너무 모르신대. 애들이 목사님 얼마나 영악한 줄 압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를 막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가 어린아기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4세 이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보면 4세 이하, 특별히 젖먹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무슨 그렇게 영악하고 그렇습니까? 물론 좀 자라면서 좀 죄가 이렇게 죄의 성격이 발동을 하면서 이렇게 좀 그런 모습도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순수해요. 어제도 제가 우리 예찬이 막내를 7살짜리 막내를 데리고 이제 어디를 잠깐 나갔다 왔는데 차에 잠깐 뒀어요. 누가 문 열어서 이렇게 할까봐 차 문도 잠궈놓고, 아빠 여기 잠깐 가서 뭐 좀 마트에 가서 사가지고 올게. 잠깐 한 5분도 안 됐는데 얘가 막 울려고 그래. 갔다 왔더니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가 나를 떼놓고 갈까 봐서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게 어린아이.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어린아이 특성이 뭔지 아세요?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그 부모가 없이는 자기는 안 된다라고 절대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게 어린아이예요. 특별히 4살 이하. 애들이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네들이. 그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성은요, 의지하는 성격이에요. 의지하는 성격. 여러분, 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의존하십니까? 의지하십니까? 어린아이는 자신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들의 부모를 의지하는 성격이 아주 강해요. 바로 이러한 점을 예수님께서는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내가 나를 의지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이제 반감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나는 줄어들고 하나님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의지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젖먹이가 그 엄마가 젖을 주지 않을 때에 으앙 하고 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 때 그렇게 울부짖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엄마가 없으면 불안을 느끼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지게 될 때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또 어린아이들을 오늘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고 축복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나는 이와 같이 이들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하나님을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성장하면서 많은 고통과 실패를 당하여 그로 인해서 인간의 순수한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자꾸 상처를 입고 자기 방어기제가 작동하면서 자기 보호 수단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만 변해가요. 이게 어른이 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또 자기가 강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모든 세상의 설득 논리로부터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이시오, 산성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달마다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순수해야 돼요. 오늘 제가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참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담 밑에 봉숭아, 어여쁜 봉숭아,
그 누가 날마다 기우시나 날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가사를 모르겠네. 언제나 변찮고 기우시네. 제가 유년부 사역할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애들이요, 예배를 드릴 때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지고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나의 마음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면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찬양, 뭐 한 20명도 안 되는 유년부 아이들, 어떤 아이는 그 찬양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제가 유년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아요. 어린아이 같아져요. 어린아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요. 이 육을 너무 많이 돌리면 안 돼요. 순수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 같이 순결하고 정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마치 어떻게 될 것이라고 된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하고, 하나님 저를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런 날마다 은혜의 수단들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방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영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